오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와 세리가 하는 기도를 비교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이 과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주께서 합당하게 생각하시면 바로 응답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와 같지 않은 모습을 사실 비유처럼 말씀을 하셨죠. 이 비유의 핵심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갔고 한 사람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는 매우 크게 상반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게 했지만 주어가 나였습니다. 곧 자기였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짧았지만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이 관심이 수평적으로 쏠리고 있지만, 세리의 기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로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이 덕을 쌓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11절을 보면 아주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 죄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도적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자신은 그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도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세리는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정상적인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거의 세금 이상의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세금만 일정하게 납부하고 얼마를 거두든지 그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배척하고 비난하면서 죄인으로 분류했던 겁니다. 삭개오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러한 비난을 받은 세리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은 아주 엄격한 경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사실 율법의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은 금식을 한 겁니다. 율법의 규정은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규정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진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으니까 율법보다도 훨씬 더한 그러한 것을 자랑했을 법합니다. 당시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을 일주일 중에서 2번을 금식을 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정치나 종교적으로 권력을 쥔 세력은 헤롯 당이나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항상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곤 했죠.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한다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을 포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총 71명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했고 특히 종교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할 정도로 이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도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한 아주 경건한 당파로 일반 평민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차츰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엄격한 종교적 생활 규범이나 전통을 존중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로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게 자기 스스로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죄악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공격까지 감행했었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13절에서 짤막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늘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에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자기 부족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그냥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기에도 죄스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남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의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는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51편 1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이 자기 만족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머리를 숙인 이 세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숙인 세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계속 이어져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기가 앞서 나가면 내가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죠.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세리와 같은 이러한 기도가,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와 같은 기도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불쌍히 여김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는 그러한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조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은데 주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며 주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겸손함의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